시편 16편 강해입니다. 시편 16편의 기록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언뜻 보면 죽음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함께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혼합주의가 이 시편 기록자의 때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혼합주의, 이것저것 섞어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원래 찬양으로 시작해야 맞습니다. 대부분 시편은. 근데 다짜고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말은 재산이나 양떼 같은 것을 두 눈 잘 뜨고 봐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지켜달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께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1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정신없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피할 곳이라는 말은 이사야 4장 6절에서는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라는 말에서 숨는 곳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론가 달리겠죠. 오늘날은 건물이 많으면 남의 처마 밑으로 달리겠죠. 그렇지만 옛날 당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뭡니까? 큰 나무나 아니면 절벽 밑에나 동굴이나 이런 데로 가까운 데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막 비가 쏟아질 때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지붕 삼아서 하나님의 그늘 밑에 피하려고 하나님의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시편 기록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말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육신의 위협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내용은 시편 기록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가상의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시편 기록자와 대화하는 이 사람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나선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선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대화처럼 한 사람을 내세워서 대화처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더러 주님께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는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짜 내게 좋은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역시 같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수를 붙여서 카도시만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하시드입니다.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하시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복수로 하면 하시딤입니다.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시딤과 같은 뜻인데 카도시를, 하시딤을 카도시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구차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 보면 또 이 하시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카도시는 하시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을 말하려면요, 카도시라고 하지 말고 하시딤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신입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7절에서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이어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신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런 내용이 89편에 나옵니다. 어떤 신들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카도심이라고 했습니다.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입니다. 땅에 세워진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야 전체적인 문맥의 말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견해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상들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날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좋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하나심이고, 그런데 부처님 아니면 이런 다른 신들 그것도 나쁘지 않죠. 왜 그걸 욕합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함께 악수하고 함께 사진 찍고. 그런데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나훔 2장 6절과 3장 18절에서는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는 힘센 사람들,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편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변 나라에 섬기던 신들도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진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신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게는 행복이 아니다,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그랬죠?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의 감정을 말해요. 제가 집사님들 만나면 집사님 오셨어요? 반갑고 기뻐요. 근데 제가 쑥스러워서 반갑고 기뻐요 끌어안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참 기뻐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창세기 34장 19절에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사랑함이라 하는 말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디나를 보고 한문에 뿅 가서 뭡니까?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하니 해서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하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너만 보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말인데, 또 이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좋은 감정을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거 다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겁니다 라고 한 뒤에, 그러면요 주변 나라의 이방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마치 내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 신만 보면, 이렇게 하고서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시편 기록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는 그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렇게 사는 거는요, 출애굽 때부터 성경에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자신도 그렇게 망하게 되고 자기 백성들이 모두 망하게 될까 봐 정신없이 피한다라고 1절에서 말한 겁니다. 저도 집사님들을 콜록거릴 때 정신없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초대를 했으니 가서 밥을 먹어야죠.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콜록콜록 하다가 약 먹고 자고 괜찮았어요. 다행히. 설교 준비하라고. 근데 보면요, 전염병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이 시편 기록자가 정신없이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전염병 같은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좋고 금송아지도 좋고 세상 다른 주변 나라 신들 왜 욕하는데 오늘날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들, 잡신들, 뭐 원불교, 뭐 다른 모든 종교들도 뭐 대종교 이런 사람과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사진 찍는 게 나와요. 이 목사님들은, 이 신부님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맞아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거기에도 다 진리가 있다 이러면서 다른 것과 막 섞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좋으냐면요, 다른 세상 신들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거죠. 근데 주변 나라 다른 신들 가슴이 뛰어요. 왜 뛰어요? 거기 가면요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나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이방 종교들은 대개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도 갖고 그것이 예배 활동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죠. 와 가자. 그러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을 들은 시편 기록자는 그래서 자기도 죽게 될까 봐 하나님께 피한다고 한 거예요. 4절에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경고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많이 당할 것이다. 슬픔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른 신들을 보면 마치 연인을 만난 듯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이 너희들에게는 슬픔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정신없이 서둘러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ESV나 NIV나 NLT나 RSV 같은 데는 대부분 영어 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정신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쫓아가요? 사랑하는 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쫓아가요. 그렇죠? 좋으니까. 하나님 보면 정신없이 안 쫓아가요. 그런데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열일 다 제쳐놓고 정신없이 서둘러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달려가는 그림이에요. 정신없이 이방신들을 섬기러. 나 누구?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근데 지금 어디 가는데? 그 신들 섬기는 일에 정신없이 달려간다고요. 이 또 다른 이 말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요. 예를 들면은 사랑해 하면 시읒, 리을, 히읗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써, 히브리어는 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을 밑에다가 만들어 달았는데 그 모음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음만 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맞바꾼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결혼지참금이라는 얘기예요. 중동,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자를 돈 주고 사온다라고 그래요. 딸을 시집 보내면 대신 딸의 몸값으로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제가 카트리나 전에 아이바 났을 때 미국 쳐대 왔을 때 피난을 갔는데요. 그때 짐바브웨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같이 피난을 갔는데 짐바브웨 사람이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온. 너는 네 와이프 얼마 주고 샀냐? 너 안 샀어. 우리는 안 사. 그런 게 어딨냐 인도 사람하고. 너네 나라도 사지? 전 세계가 다 산다고 막 그래요. 우리 안 샀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냐? 아니, 줘. 선물을 보내는데 그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 우리는 또 보내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싸웠어요. 돈을 주고 사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딸을 준 부모에게 돈을 건넸어요. 딸을 돈과 맞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좋은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맞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맞바꿔놨다고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맞바꾼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NASB나 리바이스드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맞바꿨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하냐면요,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문맥에서 전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방신들이 좋아서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림이나 아니면 이방신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몰래 이방신들과 맞바꾸는 그림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 시편 106편 20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불뜯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남녀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아내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지. 내 아내 진짜로 사랑해. 그런데 다른 애인들은, 다른 여자들은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갈 때는 발을 질질 끌면서 억지로 가는데 다른 여자가 오라고 하면 맨발 먹고 정신없이 달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서둘러서 정신없이 쫓아간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쫓아가는 것 같지만 슬픔이 많아질 것이다.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젊은 남자 눈 맞아서 남편 이혼하고 저 남자와 결혼했는데 좋을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보다 훨씬 더 슬픔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람이 나서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대부분 여자라 그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또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실증 났어요. 근데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꾸고 보니까 어때요? 차라리 전에 것이 나았다.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도로 내려가서 다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도 아닌가 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 많은 줄 알지? 아니야. 너 슬픔만 가득하게 될 거야. 전에는 가끔 한 대씩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날마다 명태패도 두들겨 팰 거야. 뭐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경고를 한 시편 기록자는 4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이번에는 자기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신들에게 제사수를 바치는 것은 그 신들을 경배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영적인 심각한 간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훨씬 약한 거죠. 나의 입에는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올리지 않겠다. 이것은 앞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설교로도 이런 게 나왔죠. 금지의 강도가 내용이 점점 약해지면 사실 금지하는 내용은 더 강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참여하는 게 어렵습니까? 입에도 안 담는 게 어렵습니까? 하면 입에도 안 담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입에도 안 담는다고 했습니까? 5절에 답이 나와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그림으로 흔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에서 나온 제사에 참여해서 잔을 받는 그림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는 유산의 몫입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의 받을 목 중에 최고 부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산이라고 해서 땅처럼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원어는요, 내가 받을 목 중에 최고의 몫입니다. 뭐가 내가 받을 몫이에요? 빗자를 잘라서 예를 들면 8명이 있으면 한 조각씩 받기로 했으면 내가 받을 한 조각 몫이 내 몫인 거예요. 이것은 내 몫으로 받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받은 술잔일 수도 있고, 그죠?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중의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쓴 게 중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말하면 벽개수는 사람 이름이면서 그 냇물 이름인데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식입니다. 그 세 번역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받은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잃지 않게 하려고,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또 잔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줍니다 의역이라고 했는데 개역에 보면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잔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잔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을 최고의 몫이고 또 나의 잔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을 분량 중에서 뭐예요? 잔입니다. 내 잔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최고 좋은 포도주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잔의 소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주님은 내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앞에서 제가 우상에 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상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기록자는 거기에 안 가요. 그러면 같은 비유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받는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 아니라 나는 최고 좋은 걸 받고 또 내가 최고 좋은 포도주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마지막에는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제비. 내 제비를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내 미래를 주님 책임지신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내 제비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제비를 쥐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뽑아서 로또가 당첨됐는데 당첨된 로또를 주님께서 주머니에 넣고 계신다, 보관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땅을 주시려고 아니면 최고 좋은 포도주를 주시려고 그것을 결정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결정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림이 이어집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떨어진 것은 기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줄로 재서 예를 들면 떡이나 빗자 같은 것을 잘라요. 똑같이 나눠야 되고서는 이제 줄자 띄워서 똑같이 잘랐어요. 재어서 내게 떨어진 구역, 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쓴 거예요. 줄로 재서 정확히 내 분량으로 재서 끊어서 내게 떨어진 것, 그것은 기쁜 것이다.
땅이라면 뭐가 기쁩니까? 황무지를 내 분량으로 받았으면 승질나죠. 내 분량을 딱 바꿔보니까 땅이 진짜 좋아요. 그 가운데 막 냇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좋아요. 그럼 뭐예요? 입이 찢어지겠죠?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참 좋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은 기름지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참 좋다. 내 받을 몫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영적인 축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떤 그림이에요?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달려가서 거기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받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너희들은 다 슬픔이 가득할 거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거를 받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7절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 빛나는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7절은 먼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원어에서 먼저 나옵니다. 유산이 무엇인가 밝히는 것보다 먼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받은 유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예요? 우와, 선물 좋다 하고 막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 주셔서 엄마 감사해요 한 다음에 와 좋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받아놓고서 준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서 입이 찢어져 있으면 준 엄마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너 다시 선물 주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바로 뭐부터 했어요?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생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유산이 무엇인지 찬양 뒤에 이어집니다. 그 유산은 좋은 생각을 주시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밤마다 교훈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디서플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요, 내 콩팥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My heart discipline m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에 그 뭐가 있어요? 마음이, 나의 중심이 거기에 앉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디예요? 심장이기 때문에 my heart 이렇게 말하죠. 원어는요, 콩팥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한 자녀를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시킨다는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언한다고 했어요. 어드바이스 하는데 어드바이스만이 아니에요. 안 하면은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콩팥에서 나와요. 언제? 밤마다. 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면 내 콩팥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오늘 내가 잘했나 못했나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밤마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받은 그 좋은 것이고 빛나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땅을 분할하는 그림, 뭐 이런 거, 잔치에 제사에서 좋은 뭐 술을 받는 그림, 이런 그림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콩팥에 있었는데 밤마다 그게 나와서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과 행한 것을 비추어 보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른 빛나는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4절에서는 다른 신들이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콩팥하고 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따라서 부르면서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면 우리나라 서당에서 공부하듯이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입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이 어디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콩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다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올려놓고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린다고요? 아이고 더러워라.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진하게 키스하고 와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키스한다고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알아도 괜찮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안 좋죠? 네? 네, 안 좋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내가 입에 돌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콩팥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입으로 불러주면, 책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 불러주면 그거를 큰 소리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올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잔에 받아서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 받을 목, 나의 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요? 내 잔으로 받는데 그게 뭐예요? 앞에서 랍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내 잔으로 받아서 내가 입으로 담아서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암송해야 될 그 입에 더러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담을 수 없다. 말씀만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절에서는 시편 기록자가 먼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놓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을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걸어간다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걸어간다고 표현해요. 그럼 내 앞에 두었어요. 뭐로 둔 거예요? 주님을 길잡이로 두고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발 앞에 두고 따라가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 있는데 그 잔으로 받아서 내가 마셨어요. 그래서 내 콩팥에 있는데 그 말씀을 두고 그걸 내 앞에다가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유가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대요. Something wrong이에요. 그죠? 틀림없이 앞에다 뒀어요. 뒤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으셔가지고 어느새 나를 옆으로 나란히 이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뒤에 따라오려고 했는데 이리 와라 하고서 손을 잡고 아이를 인도하듯이 잡아 끄는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왼손에 나의 오른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사실은 시편 기록자는 뒤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란히 함께 걷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뒤따라가는 건 누구예요? 쫄병이에요. 그죠? 한국에서는요, 군대나 이런 데서 높은 상관보다 앞서가거나 나란히 가면 안 돼요. 한 걸음 뒤에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 외웠는데 옛날에는. 뒤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하고 손잡고서 옆으로 나란히 걸으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표현한 것이 9절이에요. 9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뒤따라가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오른손을 잡아 이끄시며 보여주는 것이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기쁘다는 말은 좋은 포도주나 좋은 향수나 향료 같은 거, 아니면 지혜로운 아들, 기쁘죠? 아들이 정말로 지혜로우면 기쁘죠. 딸이 지혜로워도 기쁜데 옛날 사람들은 아들이 지혜로우면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자식이면 그냥 봐도 기쁜데 내 자식이 정말로 지혜로워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사님 저 뒤에 리오 알렉스 때문에 벌써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서 웃어요. 그렇게 기쁜 거라고요. 그냥 봐도 예쁜데 거기다가 지혜롭기까지 하면 얼마나 기뻐요. 거기다 또 잘생기기까지 하면 더 기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 아들이 없을 때는 뭘 보고 좋아해요? 향수나 좋은 포도주나 좋아하는 백이나 이런 거 보면 입이 째지는데 애 키우고 나중에 아들이 크다 보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정말로 지혜롭고 잘하면은 그런 거 백 1000개 줘도 안 바꿔요. 저도 안 바꿀 거예요. 좋은 차 1000개 줘도 안 바꿔요. 아들, 딸하고.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눈이 번쩍 띄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번역에서는 생략되었는데 개역에서는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나의 영광은 즐거워하며 이런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앞에서는 마음만 기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기뻐요? 나의 살아있는 전 존재 자체가 기쁘다. 그래서 뒤에는 또 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은 즐거워하며, 이 말은 나의 존재 전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쁘다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빙빙 돌면서 얼싸좋다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기쁘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은 들먹들먹해지죠? 그러면 일어나서 뭡니까? 얼씨구 좋다고 춤을 춘다라고요. 셋째는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이라는 말에 나옵니다. 이 말은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좋습니까? 1절부터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위기에서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내가 좋은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다. 터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허겁지겁 피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사는 그림이에요. 10절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는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세번역은 10절을 지나치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원어의 말이 사라졌어요. 개역은 조금 나아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10절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는 나의 영광인데 10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말은 둘 다 똑같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아니에요. 앞에 거는 나의 영광이고 뒤 것은 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이 뭔지 아세요? 살아 숨을 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살아 숨을 쉬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비슷한 말인데 나의 영광, 살아 숨쉬는 나의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스올에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안전에 거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이것은 당신의 경건한 자가 썩는 것을 보게 두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9절에서 육체가 안전하게 터잡고 산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경건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신다고. 이 경건한 자가 아까 말한 하시드예요. 이게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과 다른 말인데 주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대부분 구약에서 하시드예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대부분 다 하시드예요. 앞에 것은 카보드고요. 여기서 뭡니까? 경건한 자가, 이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편 기록자 같은 사람은 썩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라고 했어요. 보여주신다는 말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손잡고 계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손잡고 가면서, 아들을 손잡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저기로 가야 한다. 그죠? 저기 있는 저 산이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 될 그 산이고,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산이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말은요, 몸소 뭡니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저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란 고속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옛날의 고속도로, 수레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길.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아무 데나 다녔다고요. 길이 아닌 데로. 그렇죠? 근데 따로 난 길로, 그렇게 해서 그 길이에요. 저 로마로 가는, 그 당시 로마가 없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이웨이. 이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기쁨이 충만함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함이란 말은 마음에 가득 기쁨이 채워져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기쁨과 똑같은 말입니다. 포도주나 향유나 현명한 아들을 얻었을 때 주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쁩니까? 이제 뭐를 가졌어요? 이제는요, 앞에서는 자네의 말씀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를 가졌어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 관계를 아주 친밀하다고 했을 때 나온 말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아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참 친하죠. 어떤 그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면서 기뻐하셨던 적이 있었겠죠? 그런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얼마나 좋은지, 그 친밀함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말로 사랑한다는 것보다는요, 친해지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말보다 조금 나아요. 그죠? 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뭐예요? 영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예요. 우리 위기도 역시 시편 기록자처럼 혼합주의예요. 오늘날도 혼합주의가 가득해요. 뭐가 혼합주의예요? 나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내게 최고 좋은 거예요.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근데 카지노에 가서 잭팟이 터진다 하고 하면은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또 뭡니까? 뭐 사죠? 요새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맨날 그거 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로또, 미국에서 로또라고 합니까? 뭔가 그거 하여튼지 복권이요. 크리스조라는 분이 요즘에 계속 그거 사서 당첨되면 막 쏜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요, 진짜는 아니에요. 목사님인데요. 자, 뭐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해도 가슴이 안 뛰는데,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식들이 막 잘 돼서 삐까뻔쩍하게 자랑을 만나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아니면 세상에 명예가 주어진다든지 높은 자리가 주어진다든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 그런 일에는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일에는 가슴이 안 뛰어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의 신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딴 걸 섬겨요. 그러면
나는 시편 기록자냐 아니면 시편 기록자하고 마주어서 얘기하던 2절과 3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냐,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거 말고 신약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 시편도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해했어요. 누가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바울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이 시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인용이 됐어요. 여기서 죽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은 시편 기록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고 시편 기록자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를 세월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세월에 버려두지 않고 건져내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빛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걷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바울도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전부 하나로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기쁨에 넘쳐서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